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우리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들을 찾아보고 준비하고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스데반의 선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크리스찬이 아닌 이방인이 한 사람 참석했다가 질문을 했어요. 설교 도중에 질문하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이 목사님을 골탕 먹일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두고 질명한 바람에 설교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럼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돌멩이를 치우셨습니까? 아니면 그를 거기서부터 옮겨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이렇게 소리쳤어요. 우리는 때따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교 현장에서 순교자가 되게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그 나중에 제자된 가룟유다 대신에 제자가 된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 가운데 11명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순교당하지 않은 한 사도가 있죠.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 4를 기록한 요한은, 이 요한 사도는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밤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넬바 황제 때 자유를 얻어서 그가 이제 선교 현장으로 돌아와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가 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최초로 순교한 사도가 됐습니다. 복음 사업이 막 시작되면서 AD 34년에 그는 첫 순교자가 됐습니다. 잡혔을 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허락하시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 베드로는 불러내십니다. 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겸허하게 은혜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은 양이 있는데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는 그 비유와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형제가 잘못하면 한 7번쯤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7번이냐? 랍비들은, 그 당시 랍비들은 사람이 잘못하면 적어도 3번은 용서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3번이 아니라 곱빼기로 3번 하고 거기다 플러스 1해서 7 숫자인 7번을 용서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자상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야, 너는 용서의 주체가 아니야. 너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용서의 객체야. 용서를 받는 사람이야.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주신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임금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을 줬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얘기합니다. 네 전답 다 팔고 네 자식들, 네 아내 다 팔아서 나한테 갚아라. 그가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네가 그걸 갚겠냐?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가다가 그는 아마 우쭐했을 거예요. 야, 임금이 나한테 1만 달란트를 빚을 갚아주셨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이런 기분이었을지 몰라요. 나가다가 한 사람이 싹 보고 도망가요. 가는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야. 얼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임금이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내 빚을 갚아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내 형제의 그 작은 빚을 갚아줄 수 없더냐? 바로 이 두 가지의 비유 중간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죄를 범하거든 조용히 가서 너와 단둘이만 얘기해서 그를 돌이켜라. 그가 돌이키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15절에 있는 말씀 바로 뭐냐면 그가 돌이키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하고 그래도 안 하면 교회가 권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안 들으면 그를 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매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점은 푸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이미 풀려 있습니다. 하늘은 어떻게 우리를 풀어줬어요? 이른 양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헤매서 목자가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내셨고 이름없이 7번이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풀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내셨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있느니라. 불쌍한 한 형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강병 끝에 매여 있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온 교회가 우리 마리나 집사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온 것처럼 그렇게 기도함으로 풀어주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십시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같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내 혈육으로 네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하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로마 천주교는 초대 교황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이 반석은 그냥 일반 반석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헤페트라입니다. 헤페트라. 그것은 뭐냐면 더 스톤이에요. 더 스톤. 해라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더 스톤. 그건 정해져 있는 어떤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바로 그 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작은 돌들이, 베드로가 돌이에요. 똑같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된 사람들,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교회는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요? 어떤 열쇠를 줘요? 천국 열쇠를 주면서 무엇인지 내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릴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풀 수 있는 원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진정한 신앙 고백자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불렀지만은 베드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고 얘기할 때 그거는 내 육신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서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셨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열쇠는 뭐 하는 데 써요? 열쇠는 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냥 잠글 때는 그냥 쿡 잠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자물통 잠글 때는 그냥 잠그지만 열쇠가 있어야 열리는 거예요. 열쇠는 잠그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열라고 주신 것입니다. 천국문이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이 사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이 기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네.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도 반복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19절 20절 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우리는 특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미국에서부터 일요일 시험령이 내린다 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주님이 곧 오신다. 이게 잘 믿어야지 되는데. 하여튼 제가 신앙생활 하는지 제 나이만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살아왔는데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네. 미국에서 곧 일요 시험령이 내린다 하면은 뭐 사람들이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합니다. 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기뻐해야지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네. 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친절하게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요?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해야지 된다고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집례원도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을까요? 하나님이 회개해서 구원받을까요? 김정희 장로님이 골라 잡는데 선수예요. 50% 확률을 가지고 아예 목사님이 빤한 질문을 하겠는가? 내가 회개해야지 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무슨 근거로? 여러분, 이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서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지만은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후회. 얼마나 그가 막심하게 그 잘못을 느꼈으면 자살했겠습니까? 베드로도 잘못했어요. 똑같이.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에서도 장자의 명물을 소홀히 여긴 잘못을 했지만은 야곱은 그걸 훔쳤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야곱은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는 불이 내려와서 너희 성을 다 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부터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탄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뉘우치사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킬 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런다. 내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아서 도망다니겠느냐? 3년 기근을 경험하겠느냐? 아니면은 3일 동안 온역을 경험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다윗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염병이 내린 거예요.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나와 내 집을 멸하시지, 내 백성을 멸하십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질병 내린 것을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고 그 질병을 거두십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는 누구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의 구원 문제가 우리의 회개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요? 여기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 제자들은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서 지금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냐면은 숨을 내쉬며, 그래서 숨을 내쉬며 뭐라고요?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 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릴 때 가능한 거예요.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숨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죽은 것처럼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똑같은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말씀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숨을 내쉰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조예요. 재창조입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산자만이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지가 오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풀어내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내시고 우리의 죽음에서부터 풀어내시고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여는,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과 축복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형제를 얻었다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 형제가 잘못했을 때 내가 가서 권하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여러분, 그게 푸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하면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엄청 잘못된 일들이 많아요. 다윗도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이런 뭐 무도덕한 일이 성경에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늘을 푸는 일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1만 달란트 너 이 탕감 받았잖아. 그러면 100다나리온 그 조금 그 돈진 그 빚진 사람 그거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그게 푸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내가 풀지 못해서, 100데나리온을 포기하지 못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풀려 있습니다. 그 내가 가진 조금 100데나리온 그거 손해보는 게 싫어서 형제를 풀어주지 못하면 하늘은 어쩔 수 없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다치고 형제도 다치고 가서 형제를 얻는 자, 푸는 자의 삶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풀어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서 푸는 일에 열쇠를 주님께서 이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사오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00다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을 풀어주지 못해서 내가 영원히 풀리지 못하고 그 형제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미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셨사오니 우리가 피차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를 풀어내어서 얻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